예, 오늘은 2월 19일입니다. 수요일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 4장 이제 그 갈릴리 호숫가 이제 그죠? 호숫가에서 그 가운데서 뭐 장모를 치유하고 뭐 이런 장면들을 봤는데 오늘 5장은 그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자 1절부터 3절은 일단 배경을 지금 이제 그리는 그림이니까 천천히 여러분 잘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지금 이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저 너머에는 밤새도록 지금 어업을 하고 그 가운데서 피곤에 쩔어들어서 그 가운데서 또 그물에 고기도 하나 잡히지 않아서 좌절하면서 그 가운데 이렇게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어부들이 지금 해변가에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배들이 그 호숫가에 대져 있고요. 근데 그곳에 또 한 무리가 있는데 뭐냐면 전날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또한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침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또 한 무리가 막 몰려와요. 그러니까 두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한쪽에는 밤새 고생하고 이제 야근하고 피곤한 노동자들이 한 곳에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곳에는 어제 경험했던 그 은혜를 또 경험하고 싶어서 나오는 아침부터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 듣고 싶어서 온 무리들이 이제 있는 것이지요. 자, 2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러니까 이 어부들의 그 표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밤새 이제 막 일을 했는데 물고기가 잘 안 잡혔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의 무리를 가르치시니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의 배에 오르는데 그 배의 주인이 바로 베드로였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그 가운데 이제 이게 그 게네사렛이 굉장히 큰 호수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바다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인데, 그러니까 바람이 뒤에서부터 불어와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그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시면 뒤에서 바람이 전해져 오니까 그 가운데서 마치 원형 경기장처럼 말이 잘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시기 위해서 그 배 위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그 배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해요? 베드로였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는 이제 어떤 상태였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장모를 치유해 준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아름아름 어떻게 알아요. 어제 말씀 들은 사람들도 있고, 그 가운데서 뭐 내가 믿지는 않지만, 내가 막 따르지는 않지만, 뭐 우리 아들이 뭐 교회 가가지고 좋아졌어. 그렇죠. 우리 장모가 교회 가가지고 지금 나섰어. 뭐 이런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지는 않는데 내가 믿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또 여기 있는 이제 어부들은. 근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장모가 치유를 받았던 베드로가 지금 자기 배에 올라가지고 그런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씨, 어제 지금 밤새 해가지고 지금 그물 하나도 안 잡혀가지고 죽겠는데 지금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또 뭐 하는 거야 저것들은 팔자도 좋은 것들이네 저거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자신의 배에 올라서 막 말씀을 전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옆에서 이제 뭐 할까요? 그물을 정리하면서 뭐 좋든 싫든 들리죠. 예, 말씀 전하는 게 그냥 듣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진짜 한술 더 떠서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달래요. 이렇게 더 효과적으로 전환해달라고. 또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라고 하면서 이제 이 배경 그림이 지금 이렇다는 거 여러분 일단 잘 머릿속에 그려두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가운데서 사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자 이제 설교가 끝났어요. 이제 설교도 끝났고 그물 정리도 끝났어요. 빨리 이제 가봐야지 하는데 시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참, 예, 그래요. 긴 설교를 마치고, 이제, 그 가운데서 집으로 돌아가려는 자기도 이제 그 긴 설교가 끝났으니까요. 이제, 뭐, 그물 정리가 먼저 끝났을지, 설교가 먼저 끝났을지 모르지만, 보통은 항상 그물 정리가 먼저 끝났을 거예요. 근데 저 설교만 마치면 이제 그 집에 가려고 이제 기다렸다가, 설교가 끝나서 이제 집에 가려고 베드로가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래요? 다시 그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으래요. 이 참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어부 시몬한테 목수 예수가 그 가운데서 이런 지시를 내려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는요, 이스라엘의 그, 게네사렛 호수, 그 갈릴리 호수에서는요, 물고기를요, 항상 밤에 잡아요. 왜냐면은 이제 햇빛이 굉장히 강렬해서 그 햇빛이 물속에 가득 비쳐서 비추면요, 그물이 다 보입니다. 물고기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밤에 그, 적어도 두 명, 네 명 짝을 이루어서 그 그물을요, 벽 치듯이 치는 삼중 그 그물을 쳐가지고 아래에 줄을 달아서 그 가운데서 그물로 아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에 막 소리를 내서 물고기들이 떠오르게 하고 그때 벽으로 친 그물로 그 물고기들을 이제 쓸어 담는데 그 그물이 보이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밤에 조업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밤새 지금 일을 마쳤는데 그렇게 자기가 지금 뭐 베테랑 그 어쨌든 어부도 어젯밤에 내내 그 가운데서 물고기 잡는 것에 실패하고 저는 예전에 일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제 노가다 2일 저 일해봤는데 저 제일 귀찮았던 일 중에 하나가 페인트였는데 칠할 때 재밌거든요. 일을 하는 건 재밌어요. 근데 제가 페인트 일을 하기 싫었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요. 정리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와, 이거 남은 페인트들 막 정리하고 이게 진짜 싫더라고.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정리하는 게 진짜 싫더라고요. 저는 어업도 비슷할 것 같아요. 물고기 잡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정리하는 게 정말 짜증날 것 같아요. 그 그물 꼬인 것들 막 이거저거요. 그러니까 기껏 그걸 다 했는데 지금 다시 나가서 뭐를 하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거부감이 얼마나 클까요? 그쵸? 여기서 오는 그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클까요? 근데 시몬이 아까 지금 뭐를 했어요, 여러분? 좋든 싫든 지금 그물 정리하면서 계속 뭔가 말씀을 들었죠. 거기 앉아서요. 그리고 자기가 느끼면 어떻게 보면 팔자 좋은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누구는 밤새 일을 했는데 저것들은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침부터 저러고 앉아있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제 느낌은요. 근데 어쨌든 좋든 싫든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들은 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건 또 왜 이럴까요? 이분은 또 왜 이럴까요? 자, 적어도 지금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그물이 아니죠. 이 그물은요. 이렇게 하겠다는 건요. 베드로가 또 다시 나가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지금요. 여기서 참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신비롭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게 해요. 자신의 경험과 상식과 느낌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마치 이 모습은 저 앞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던 마리아한테 천사가 와서 얘기할 때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순종을 하죠. 그것처럼 그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우리의 상식, 경험, 느낌을 초월하는 어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베드로가 지금 이 뒤에 벌어질 일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한번 다시 상상해 봅시다. 나가라고 해서 나갔고요. 그리고 지금 던지면서도 뭐 될 일도 아닌데 하고 있어요. 이거 왜 하는 건데? 아, 한번 좀 해봐. 그냥 합니다. 예. 돈 더 줄 거야. 그냥 하는 거죠. 예. 알아서 해줄게. 물고기 잡. 근데 이상해요. 밤새 어제 무슨 짓을 하도 안 되던, 한 번 더, 한 번 더,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던 그들의 그 그물에,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처럼 탐지기가 무슨 이렇게 물속을 탐지하는 물고기 떼를 탐지하는 탐지기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 물속을 깊이 느끼면서 그 가운데서 내 그 인생이 그 물속에 있는 물고기한테 그리고 이 배한테 다 갈아 넣어진 사람들이 어부예요. 그 완전 촉각을 그 물속에만 맞추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 어부라고요. 자신의 모든 촉각을 다 맞춰서 물속을 들여다보면서도 어제 밤새도 안 되던 일이 절대 되지도 않을 아침에 던졌는데 자신의 그 감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져요. 얘들이 막 들어오는 것 같아, 그물에. 그래서 막, 그리고 심지어 많이 잡혔다가 아니라 이상하게 많이 잡혔다. 그래서 저기 옆에 있는 배들한테까지 야야야 도와줘 하면서 그 가운데 진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까지도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배가 잠길 정도로 그 가운데서 물고기들이 그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어, 여기서 이제 그 잘 몰랐던 거죠. 우리 저금 제일 처음 5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벌써 까먹었죠? 네. 예수님이 뭘 했다고요? 무리들에게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했죠. 자, 이때 베드로는요, 자기가 청중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베드로는 자기를 청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쟤들이 내 옆에 와서 내 비에 와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베드로는 일 끝난 사람이었지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이 아니었는데 우연히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래서 저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무리에게 전하던 말씀을 마치고 나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뭘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무리에게 하던 말씀, 개별적으로 전해지는 명령. 여전히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다시 한번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게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워딩 뒤에 있는 의미가 중요해요. 워딩은 뭐였어요? 그물을 다시 던져라 였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네 경험과 네 느낌을 믿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이제 한번 이제 물고기가 가득 잡힌 이제 그 베드로의 그 그물과 배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랑 아무 상관도 없다고 생각했던 저 예수가 우리 장모를 치유해 준 건 뭐 고맙죠. 예.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뭐 이거저거지만 결국 그 앞에서 지금 자신이 철저한 경험을 통해서 서서히 성령이 베드로의 마음에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잡히는데요. 이상한 감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어때요? 눈이 돌아요. 야, 신난다, 신난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 가운데서 이 물고기 가지고 그 가운데서 야, 이거 한 두 번만 더 이러면 배 금방 바꿀 텐데. 더 큰 배로. 배가 더 컸으면 더 많은 물고기도 실었을 수 있었을 텐데. 아, 이래서 투자는 커야 되는 건데. 무슨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원래 할 베드로인데 베드로에게 이상한 감각이 드는 거예요. 물고기가 잡힌 것도 이상한데요. 감각이 또 이상해요. 이래요. 뭐라고 얘기해요?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아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었거든요. 베드로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특이하죠. 예. 이게 무슨 소릴까요? 그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서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 가운데 여태까지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물속에 나는, 그러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제 좋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짬바라고 해야 되나? 베드로의 그 경륜이 뭐였냐면요. 니들은 못 보는 물속을 보는 게 나야. 라는 게 베드로였었어요. 니들이 저 물속을 알아. 나는 저 물속을 아는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사람이 못 보는 물속을 보던 물고기만 보던 인생이요. 이제 성령이 빛을 비춰주니까 지금 물속에 있던 내가 알지 못했던 물고기의 흐름과 물고기가 잡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줬어요? 자기 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평생 물속만 봤는데. 제가 참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안타까운 인생들이 뭐냐면은 아이고 어른이고 맨날 돈 얘기만 하면서 사는 인생들이 참 불쌍하거든요. 맨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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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세상이 다 돈이야, 돈이야. 마치 베드로가 물고기밖에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돈을 떠나게 하시는 일이 아니라요. 그 돈 너머에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걸 보게 하세요. 너 네 속은 봐본 적이 있니? 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늘 주제가 뭐였었어요? 어디에 물고기가 있을까? 언제 어디로 가야 물고기가 있을까? 이게 베드로의 인생의 주자 테마였다면 이제 뭐라고 해요? 내 속에는 죄만 가득했구나. 라는 게 성령께서 그에 비춰주셔서 갈릴리 호수보다도 내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 속에 뭐가 있는지. 평생 저 호숫가에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만 궁금해하던 인생이 이젠 내 속에 죄만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것들 한번 정리해보면 이래요. 그래서 처음에 호칭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져요? 선생이요 하던 그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주여로 바뀌어요. 이 주여는요 뭐냐면은 내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침에 지금 물고기가 많이 잡힌 그 아침에 만선의 이야기도 그렇고 생각해보니까 장모를 치유해줬던 것도 그렇고 이제 이런저런 것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지기 시작을 해요. 어, 저는 이 본문 생각하면서 우리 현빈이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좋아지고 그 가운데에서 그 가족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쵸. 장모가 치유되는 걸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가운데서 물고기 많이 잡히는 걸로 끝내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을 비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결국 바뀌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에요. 아까 그 베드로가 그물 정리하면서 본 예수님 어떤 분이었어요? 그냥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선생이요. 그렇죠. 선생이요. 근데 이제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이거 귀신도 했던 말이거든요.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게 이러냐라는 거죠. 근데 귀신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죠. 예수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베드로의 사실 다르지 않은 신앙 고백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여요? 주여, 여러분, 주여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나랑 상관이 있는 존재인 거예요. 나랑 유일하게 상관이 있는 존재가 주예요. 전에는 가르치시는 분으로 보였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따라야 될 분으로 보여요. 음. 이게 베드로에게 생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전에는 그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내가 배워야 될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배워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내가 따라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게 무슨 사건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신적인 옷자락 너머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이렇게, 음, 살짝 비춘 속살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왜 그쵸 이렇게 옷으로 가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옷을 어떻게 살짝 내리면 속살이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 인성으로 다 가려졌는데 살짝 비춰진 신성이 보이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요. 그 짧은 순간에 그 옷자락 너머에 있는 그 예수님의 속살과 같은 신성이 비춰져서 주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인이고 내가 일평생에 그 멍청이 같이 요 그물 안에 있는 요 바닷가 같은 인생의 전문지라고 몰달던 인생에게 나에게 내 속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저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자신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어졌죠. 자, 그래서 보면 예, 요거랑 똑같은 장면이 이사야 6장에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장이 있는데 전들 이사야 얘기가 제일 좋아요. 그냥 이사야 얘기로 해볼게요. 어느 날 이사야 6장에도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이사야한테 보여줘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그 천사들 스랍들이 각각 여섯 날개로 둘은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날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영광이 충만하도다 하는 천사들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가 이사야의 눈에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그 터가 요동을 하고요. 성전에는 연기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본 이사야가 그 가운데서 이제 내려와서 그것을 보고 그다음 성전에 가서 야, 나 천국 봤다 간증하고 다녀야지 이래요? 그런 짓 안 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늘 사기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본 이사야, 그 사람이 그걸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망했다고 느껴요. 이거 간증해야지가 아니라요. 내가 망했다. 사람들한테 저 천국 갔다 왔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간증 집회 다니는 게 아니라요. 그거 보고 나면요. 와, 저런 세상이 참, 저게 진짜 세상인데, 저게 진짜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서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본 게 죄라고 느껴질 정도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 비슷한 신앙 고백을 저는 그 아이들이 연예인 보면 사는 걸 봤거든요. 저 거룩한 분을 내 이 더러운 눈으로 봤어. 막 그러더라고. 그쵸? 예, 그 비슷한 감각입니다. 예. 예, 죄인이 하나님을 봤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죄라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던 이사야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일을 주실 때 언제 주시는지 아세요? 바로 이 두려움이 임할 때 사명은요, 이 두려움을 가진 자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참으로 느낀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때 부르셔서 제단 숯불로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사야야 사명이야 이렇게 안 하고 누가 우리 위해서 가지 이렇게 다 듣게 하시면서 저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이제 이사야서의 사명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보면 그 가운데 이는 시간도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로라. 자, 우리 다시 상상해 봅시다. 자, 그물을 정리했다가 사람들은 이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2부 예배 시간에 갑자기 지금 이제 다 갈 줄 알았는데 무리들이 저 뭐 하는 거야 했더니 이 물고기 아까 그 올라갔던 그 배 선주한테 한 번 더 가서 그물을 잡으라고 하더니 저 배에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물고기들이 막 잡혀가지고 떠들썩하게 와요. 근데 저 어부의 눈빛이 요상해요.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서 이 물고기 어떡하지 하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물고기 어떡하지 하는 표정이 아니라 망한 표정이에요. 왜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이 모두가 지금 이게 다 이상해요. 아침에 물고기를 잡는 풍경도 이상하고, 지금 밤새 피곤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짜증나서 나갔다가 물고기를 많이 잡고 가는데 그럼 기뻐서 돌아와야 되는데 기쁜 게 아니라 망한 이상한 표정을 가지고 나를 떠나달라는 저 존재도 이상하고 라고 하면서 온통 아침부터 이상한 게 가득한 바닷가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일평생 마음에 그 배와 그물로부터 매여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 배와 그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서 도리어 이제는 배와 그물에 매였던 인생들이요. 죄에 매인 인생들을 풀어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되게 그렇잖아요. 뭘 잡아야지 되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어들이고 뭐를 잡아들여서 뭘 쌓아둬야 안정적인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쌓기 위해서 사는 존재처럼 사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묶인 사람들을 풀어주는 존재로 내가 너를 불렀어.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회심의 역사. 그 다음 여러분 그럼 이 잡힌 물고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건 그거 따로 아닌가? 그쵸? 잡힌 물고기는 그래도 잡힌 물고기는 이게 이례적인 일인데, 그쵸? 놀랍게도 11절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그에게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물고기가 중요한 인생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 가운데서 그 바닷가가 중요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에게 있어서 이제는 그 신적 두려움이 임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요, 그 두려움을 사용하셔서 이제 사명을 주세요. 네 일이 뭔지를 꼭 기억해. 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전하면서 참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믿음이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참 설명이 불가해요. 믿음이 없는 자랑 여러분 이런 대화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쵸? 야, 물고기는 그래도 좀 정리 좀 하고 가자. 저거 사역하는데 도움도 될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 물고기를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생각은 안 드나요? 그쵸? 그게 필요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아침이고 밤이고 내려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용할 만큼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안 생기나요? 그쵸?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원래 기대하시고 있는 사명이 있으시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나의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감추고 싶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어도 당장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지금 이거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집 앞에 문 두드리면 어떡할래요? 잠깐만 계세요 하고 문 안 열어줄 거잖아. 그쵸? 예? 집 정리해야 된다고 막 옷 정리하고 그럴 거잖아요. 그쵸? 어느 날 우리 집에 손님만 찾아와도 두려움과 놀라움 가운데서 방 정리하기가 바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 제낀다고요. 마음속에 뭐가 더러운지 모르니까 여태까지 감각이 없었지만 마음속을 빛을 비춰주셔서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면요. 당장 내 집 정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클 거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빛 비춰주셔서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선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삶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그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말씀이 들려졌고, 이제 나를 찾아와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주님을 만난 이제 베드로에게는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따라도 그 가운데서 조금도 아쉬움이 없을 것만큼만 같은 큰 기쁨이 되신 주님. 그 사마리아 여인도 물을 뜨러 왔다가 주님을 만나고는 그 물동이와 양동이를 다 버려두고 주님을 전하고 싶은 기쁨 가운데 돌아갔던 것을 기억하며 대체 주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그와 같이 큰 기쁨이 되시는 분이신지를 이 시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와 같은 기쁨을 깨달아 알길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시며 기쁨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그 은혜의 햇빛이 비춰지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